지난 주간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추돌 사고를 당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근데 그 희생자들이 바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었고 지금도 수색 작업 중에 있지요. 19명이 아직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많이 가 있는데 그 안타까움과 슬픔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곳에 여행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일정을 따라서 다뉴브강 유람선도 타보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번에 들은 사고나 뉴스가 예사롭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구조대를 응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일이 소중합니다.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을 거룩을 포장하지 말라 이렇게 정했다가 주보 편집하면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만은 뜻은 같습니다. 포장을 금지한다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 거룩을 우리가 포장을 해버리면은 참된 거룩이 아니라 가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 거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거룩이라 그러면 뭔가 성스럽고 위대하고 고결하고 숭고하고 존엄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뭔가 조용할 것 같고 무게감도 있고 순결하고 차분한 그런 느낌을 주죠. 음악을 생각하더라도 그레고리안 그런 성가라든지 빈 소년 합창단이나 또는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 그런 친구들의 고요하고 아름답고 청아한 그런 소리가 거룩한 소리가 아닐까? 아니면은 또 웅장하거나 또는 명상의 음악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가톨릭의 교황, 신부님 또는 뭐 수녀님 이런 분들의 그 복장이나 삶의 모습 또는 수도사들의 삶, 하다못해 우리 목회자 또는 장로님이 걸치고 있는 이런 가운 같은 것도 하나의 거룩을 상징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정말 거룩한 것일까? 모습이나 말이나 표정 같은 것에도 거룩함이라는 걸 말을 해보면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거룩한 신분의 모습. 한번 보시죠. 주여.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참 거룩하다, 참 경건하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진실한 마음, 뭔가 이상해, 어색해, 가짜 아니야? 무게 잡고 뭔가 이렇게 목소리도 좀 막 아주 중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는 많이 느끼거든요. 이리 오너라, 이게 거룩해 보여요. 이리 와. 여러분은 어느 것이 거룩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이게 거룩해 보여요. 너 자꾸 그따위로 할래? 어느 게 거룩해 보여요? 우리는 뭔가 점잖고 무게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웃으실 것 같아요. 호하하하하. 하나님께서 하하하 이러실까요?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은 더 좋으세요?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저도 옛날에 여러분 설교나 예배 인도나 이런 걸 할 때에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모델을 삼은 목사님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분의 설교를 자주 듣고 그분 테이프를 듣고 그분의 교회도 가보고 그분의 설교를 항상 듣고 라디오에서도 CBS다 극동방송이다 그분 시간 되면 듣고, 그래서 설교나 말투도 그분 흉내를 많이 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데 막 이러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망조야 막 이러고요. 그분 얼마나 엄격하면서도 또는 단호한 그런 설교, 그래서 흉내를 많이 냈습니다. 그보다 더 어린 시절에는 이런 흉내를 냈었어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그걸 제가 얼마나 흉내를 많이 내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나하고 정말 안 어울려, 이건 좀 몸이 마르고 좀 이렇게 날렵한 사람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야지, 제가 그러니까 안 맞더라니까요.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저한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 인도를 저렇게도 하네? 그 설교를 그냥 대화하듯이 똑같이 하네? 방금 이야기할 때 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하고 똑같네? 저렇게 해도 되네? 충격을 받고 저도 나름대로 자꾸 바꾸어서 그냥 말하듯이, 그리고 제 스스로도 자꾸 변화시켜서 지금의 이 모습이 그저 제 나름대로 이제 형성이 된 거겠죠. 뭘 바꾸어 보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고요. 이제 누구를 흉내 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저 같아요. 일부러 무게 잡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까요? 얼마나 듣기가 거북하고 또 모르죠. 익숙해져 가지고 나는 그런 목사님이 좋아. 우리 옛날 목사님 그러셨어. 여러분 옛날에 다니셨던 교회나 이런 곳에 그걸 또 사모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저는 이게 좋아요. 그냥 말하듯이 똑같이 얘기하듯이. 저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거룩이 뭘까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할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배자가 될 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으로 덮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근데 이것도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예배 드려라 했지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네 하면서 호락호락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거죠. 예배도 마음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 귀한 게 뭐냐면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자기 속에 원죄가 있다는 걸 알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인간에게 주어진 이 죄성,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안에 원래부터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악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 한 인격에 자유함이 없더라는 거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내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나를 둘러싸고 나를 괴롭히더라 이거죠.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죄는 자신을 파괴시키고 죄는 자신의 힘을 꺾고 죄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죄를 해결하려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명령한 대로 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죄 용서함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제사 또는 감사와 보답의 의미로 그분에게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회개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예배자가 되어라. 이 레위기를 통해 주시는 수많은 번제, 수많은 예배, 수많은 제사가 왜 있느냐? 너희는 일평생의 삶에 매일 예배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또 착각했어요. 그게 꼭 성전에 가고 짐승을 잡고 뭔가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만 예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보여준 가르침은 결국은 그 매일매일의 예배라는 것은 너희의 삶 속에 있다. 너희의 관계 속에 있다. 너희의 이웃과의 삶 속에 예배가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 너를 내어주는 그 마음, 이웃을 위하여 너 자신을 드리는 그 모든 희생이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두 번째로 너희 이웃에게 똑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높여줄 때 이것이 예배니까 그것이 바로 합해질 때 거룩이다. 그 거룩함을 이루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주신 거죠. 새벽기도 빌립보서를 나누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에 위대한 말씀이 있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위대한 예수님에 대하여 정의를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준 메시지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는 곧 그리스도,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쭉 그렇게 나가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한 자였는데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그분이다. 너희가 바로 그분처럼 살라,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예수님은 거룩이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거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에게 그 당대의 유대인의 기도의 모습처럼 했겠지요.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근데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 정도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게 했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의로움과 믿음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부러워했고 나는 저렇게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분들을 뒤에서 약간은 비난도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권위 앞에 굴복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올라왔다고 예수님 비유지만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입니다. 역적입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들은 부정 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닿지도 않으려 했고 같이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세리,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은 사람, 성전에 올라왔지만 구석에서 홀로 외롭게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죠. 어느 기도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저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24절에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시면서 삶의 모든 영역,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왔지만 오늘은 특별히 뭐냐 하면은 짐승에 대한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하고 새가 정하고 부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과 구별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같이 그냥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까 바리새인 얘기를 했지만 바리새인들이 바로 신약 시대의 거룩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되는 거. 오늘 지금 이 레위기에서 거룩과 구별된다는 말을 같이 사용해요. 그 구별되었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바리새인들. 구별된 사람. 그렇게 정말로 구별되어서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실패자들 아닙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어요. 거룩을 포장해버렸다는 거죠. 가짜로 포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시는데 짐승들과도 이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에 손대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게 뭘까요? 너의 삶의 전반에 거룩이 생활이 되게 해라,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그런 거죠. 그럼 뭘 손을 댈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만질 것도 없어요. 항상 그러면은 막 몸을 이렇게 하고 도사리고 언제나 긴장해가지고 혹시 부정할까봐 그렇게 벌벌 떨며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너의 인생의 모든 관점과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여 너희는 열려 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나름대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였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잘 암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만 잡히는 거예요. 랍비여, 고기는 우리 밤에 잡는 겁니다. 근데 어젯밤에 하나도 못 잡고 나와서 지금 그물 정리하고 있고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랍비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 의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뭔가 그 속에 또 그 랍비 예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간 거죠.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을 거라고요. 이거 고기 안 잡히는데 저 양반 어떻게 하려고? 근데 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잡히면 안 되는 날에, 잡히면 안 되는 시간에 고기는 엄청나게 잡혔고 베드로는 충격을 받죠. 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나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죠. 랍비여, 아까는 랍비여라고 했어요. 그건 좀 예수님을 아직도 유대인의 선생 정도로 생각했죠. 근데 나와서 무릎을 꿇고는 주여 바뀌어 버립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 고기 잡힌 것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 인재 앞에,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는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그 순간, 그 마음, 그 영혼의 순간, 이것이 거룩이라고요. 그 거룩을 깨달을 때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단합니다. 그 거룩함, 은혜 받음, 위로,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나를 만났으면 이제 너는 사람을 향하여 나가도록 내가 너를 파송하겠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거룩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에게로 향하라는 거예요. 2010년 5월 5일에 히말라야 4060m 고지에
그 상간마을 팡보체라는 곳에 학교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학교는 바로 세계에서 8번째로 그리고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히말라야 8,000m 14좌를 완등한 산악계 엄홍길 씨가 세운 학교였습니다. 2007년에 에베레스트에 등반하다가 숨진 3명의 산악인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휴먼 원정대를 파견할 정도로 아주 참 산악인으로서 전설 같은 분이시죠. 이분이 산에 오르는 동안에 그 같이 동행해주는 세르파 동료들을 여러 번 잃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전문가들이고 산을 잘 타지만 그 위험한 지경에서 세르파들이 몇 명 죽었다고요. 그럴 때마다 그는 이런 생각했답니다. 왜 히말라야는 나를 살려보냈을까? 그리고 이제 그는 산악인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한 리더로서 직장, 학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를 원하고 찾는 곳마다 가서 덕강하고 만나주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위대한 우리나라의 이제 훌륭하신 어른이 된 거죠. 그분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대요. 암 환자를 비롯해가지고 장애를 가지신 분,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교도소,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인이 되어서.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8,000m 이상 되는 산을 향해서 그렇게 고독하게 올라가고 그 산에서 내가 죽는다 산다 했지만 이제는 사람의 산에 올라가야겠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에게 딱 온 마음이 내가 은혜를 입었던 그 세르파들, 나를 산에 오르도록 도와줬던 그 네팔의 그 히말라야의 그 못 배운 사람, 글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교를 한 번도 못 간 4,000m 그런 산에 사는 그런 산족의 사람들, 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짓자.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자. 나는 빚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곳에 학교를 지은 거예요. 너무 확장했을까요? 엄홍길 씨가 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그건 모릅니다. 한 인간에 대한, 아니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이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그 영상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이렇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벼락이 치고 막 그러더니 막 비가 쏟아지니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그리고 다 어디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길에. 완전히 폭우가 쏟아지니까 순간에.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 이제 풍을 맞았겠죠. 그래서 한쪽이 마비되신 한 어르신이 오도 가도 못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비를 다 맞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은 피할 수도 없고.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와요. 젊은 애 같아요. 배달하는 애인지도 모르겠어요. 샥 오더니 자기 그 비옷 그것을 벗겨가지고 그분에게 딱 입혀주고는 자기는 또 샥 가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정말 거룩이 무엇일까요? 오 주여, 이게 거룩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베푸는 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하라고 오늘 부르시고 거룩하라 하시는 거죠. 포노 사피엔스 들어보셨나요? 이제 우리 시대가 여러분 포노 사피엔스 시대입니다. 뭐 우리 사람을 향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로 많이 불렀죠. 지혜의 인간, 뭐 도구의 인간, 이런 식의 많은 말들이 있는데 드디어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로, 굳이 표현을 하면은 이 포노가 뭐냐 하면은 폰을 말합니다. 전화기, 스마트폰을 말합니다.
지혜의 전화기 또는 지혜의 폰, 지혜로운 전화기,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다 이제는 스마트폰 사람들이에요. 도구의 인간, 스마트폰의 인간이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 다 아이들 컴퓨터 오래 하고 게임 오래 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애기들 막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해달라고 울고 그러면은 혼을 내고, 아이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폰 많이 한다고 뭐 뺐네 마네 전화기를 껐네 마네 늘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2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 옛날 20년 전 컴퓨터 때문에 게임 때문에 싸웠던 아이들이 지금 30이 되고 40이 돼 가지고요,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됐어요. 다음 10년, 20년 후에도 바로 스마트폰으로 사는 이 세대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모든 미래학자들이 예언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뒤처지는 우리는 뒤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통제할 수만 있다면 함부로 막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꾸어지고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베스트셀러가 바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이 포노 사피엔스입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젊은이들은 무조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급박한 기계, 이 IT, 온갖 이런 세상, 지금 뭐 세상은 다 스마트폰 안에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책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 방대한 지금 모든 걸 다 말해요. 근데 마지막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잡지 못하면 스마트폰도 끝입니다. 그 사람은 돈으로 뭐로 나한테 이익이 되게, 이거 아니에요. 정말로 인격적이고 사람답게, 더욱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가 될 때 이 세상에 진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기술 지금 최첨단 완전히 바뀐 세상에도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기술도 기계도 끝이에요. 거룩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저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을 말하고 교회의 거룩을 말하고 뭔가 거룩하게 하라는데 도대체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매일매일 삶이, 우리의 생활이 이 속에 다 거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예배자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다른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매주일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포기하지도 말고 그만두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가 예배자로 서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곳이라도 예배자로 설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둔 만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이웃, 가족,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대로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고 그 비 오는 날 그 사람에게 내 우위를 벗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영원히 그 땅이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히 복을 주고 너희가 그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약속,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예배하라.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줄기차게 예배하고 줄기차게 사랑하는 일,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그냥 너의 일상에서 사람을 버리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관심 가지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위하여 일하라고. 교회의 사명이 그러하다고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모든 우리의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바로 동시에 똑같이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리고 나아가 담을 넘어 이웃, 믿지 않는 세상 민족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오늘 슬픔 속에 있는 그 다뉴브 강에까지 우리의 관심은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받으십니다. 참 예배자로, 그리고 참 사랑의 존재로, 사람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그렇게 함께 거룩한 우리 인생의 걸음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로 한 사람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자는 나아가 밖에 나아가 세상 속에 함께 이웃과 동행하는 사랑의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주를
하나님은 참 예배자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내 모든 삶의 무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거룩이라. 이 놀라운 은혜, 이 귀한 거룩함을 우리 온 몸과 마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이 거룩함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은혜를 받아 이제 우리를 향하여 가라 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사람을 향하여 갑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남을 위해 일을 돌보아주며 사랑하며 섬기며 낮은 자리에 처하고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안에 만난 형제 자매 사랑하며 섬기며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며 함께 손잡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복 주시고 예배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영원히 하나님의 땅에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